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연이어서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10절에 계속 이어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신앙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신앙을 말하니 이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할 것을 역시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람에 대한 부분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표현할 때 아이들의 신앙이 있고 청년들의 신앙이 있고 아비들의 신앙이 있음에 대한 3단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라고 말씀하며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분명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며 이제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세탁이 되었음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에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얻었으나 내게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 즉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그랬으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도 너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니 어린아이 신앙은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많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의 말씀함을 통해서 어린아이는 쉽게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영성의 상태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잘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십수년을 믿음의 생활에도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잘 표현했으니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음에 대해서 한탄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젖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다라고 표현하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로 다시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말씀에 그들을 밥으로 먹이를 원했으나 밥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인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6장 이후의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가 마지막 날에 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그 말씀, 그를 먹으라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그들은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고 결국 주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관심을 갖고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거듭남에 대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더니 니고데모는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와야 되나요? 라고 말할 정도로 어리석음이 있어요. 주님은 영을 얘기는 자꾸 육으로 듣는 거죠. 이게 어린 아이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 시기, 분쟁, 다툼,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은 누구에 의한 것인가? 먼저 야고보 3장 13절, 14절, 15절, 2절 말씀에 보면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요란함이 있으니 이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말하니 이걸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소유격으로서 마귀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욕심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 새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내게 있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은 아직도 시기, 질투, 다툼인 이 마귀의 성향에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해요.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은 결국 역시 사단이란 영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림의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영의 세계 실체구나. 그럼 어린아이 신앙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되었으니 너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표현하며 어린아이 신앙 빨리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치를 받는 신앙을 가져야만 강하고 담대해서 내게는 옛사람 육신에 속한 나의 모습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어두명을 쫓아낼 수 있고 시기, 질투, 분쟁하는 어두명을 쫓아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존재 역시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선포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낼 것을 말해요. 그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가 과연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럴 때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며 우리의 신앙이 불미 잘할 것을 말해요. 맞아요. 이와 같이 청년의 신앙은 말씀을 무기를 갖고 강하고 담대한 자인데 이렇게 말씀을 무기를 가질 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죽기까지 어둠과 싸워서 이긴다고 표현하며 어둠의 정체로서 이기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길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사실을 통해서 빨리 우리의 신앙에 자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원리를 말하고 있으니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과도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서 내 신앙이 자라서 이제는 아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비의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는 어린아이 신앙이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아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비의 신앙의 핵심은 결국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신의 성품,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신의 형상에 회복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하며,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나라 형상이 회복되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앙이 자라야 할 때 이 신앙이 자라는 것을 잘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존재는 크게 세 가지의 장소가 나있는데, 가장 먼저는 마당들, 번제단과 물두멍 있는 마당들,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라는 거룩한 장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신앙의 성장에 대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이지, 바로 성막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막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가 문입니다. 이 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만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양의 문으로서의 거룩하고 복된 모습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번제단 마당들의 신앙이나 성소의 신앙이나 지성소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가르쳐 주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영성대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청년의 신앙은 청년의 신앙에 맞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아비의 신앙은 아비의 신앙에 맞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감에 있어서 먼저 마당들에 들었을 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먼저 번제단을 보면 번제단에서는 무엇하는 것이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33절의 말씀에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를 이루라고 말씀하며, 우리는 번제단에서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38절과 42절 말씀에 매일입니다.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니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며, 아침 저녁으로 드릴 때 42절의 말씀에 이게 여호와의 회막으로 늘 번제라고 표현하며, 매일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한 속죄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죄 드려진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번제단에서 죽어지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친히 이루러 오셨으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 나의 피 곧 이것이 언약의 피다. 구약의 양을 통해서 예표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며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고 표현해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을 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이걸 고백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되느냐? 우리는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표현하며, 자백할 때 깨끗해지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냥 막연히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해져 이것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번제단 앞에 무릎 꿇으며 늘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분을 통해 주께 나아감이 있고, 그러면 번제단을 통과했다고 다 되냐? 아니요. 번제단을 통과했으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바로 번제단과 회막, 성소 사이는 하나의 과정이 있으니 물두멍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물두멍에 물을 담아라.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 수족을 씻어라. 그래서 내가 물로 깨끗함이 되어져서 회막에 들어갈 때 죽기를 면하라고 말하며, 번제단에서 분명히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는데 물두멍에 또 손, 발을 닦았을 말해요. 이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최후의 만찬이 벌어졌고, 최후의 만찬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거부하죠. 아니, 어떻게 선생님 우리 발을 닦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만약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하니까 그럼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죠.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하며,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면 이제 물두멍에서 날마다 손과 발을 닦는 점과 흠과 허물을 씻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는 주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며 점과 흠과 허물을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귀한 뜻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며, 번제단 마당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의 영성에 대해 잘 설명해요. 그때 우리가 바로 뿌림을 받았다고 그런 설명이 뭐냐?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그 보충 설명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분을 섬기지 못하겠냐 말하며, 반드시 예수의 피로 양심의 깨끗함을 번제단의 영성 안에서 피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돼서 번제단의 죄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4장 25절 말씀에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아낸다 그러며, 철저히 번제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갔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가 필요함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줘요. 그럼 피 뿌리면 끝나냐? 아닙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물두멍을 통할 때 그 물의 의미를 가질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민수기 19장 9절 말씀에 통해서 보면 우리를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들어라. 그것이 속죄제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피를 통한 속죄뿐만이 아니라 더구나 물을 통해서 깨끗한 속죄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함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하죠. 도대체 물이라는 것이 무슨 해석을 가지고 있게 물두멍을 통해서 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성경에 크게 보면은 물은 두 가지 해석을 갖습니다. 먼저는 물은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즉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물이 있는데 그 생수의 물이 39절에 보니까 성령이라고 표현하며, 첫 번째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보다 우리는 말씀을 상징하는 의미를 또 다른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물로
깨끗해져야 되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말해요. 그때 물로 씻는다는 의미나 말씀으로 깨끗한 의미가 결국 같은 의미죠. 씻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가 아니라 물로 씻는다는 말씀이나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다는 말씀이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말씀할 때 결국 무엇으로 깨끗하는 물, 그 물이 그걸 뭐냐? 말씀에는 상징으로 알 수 있죠. 아, 물 곧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씻어낼 수 있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말함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였다고 표현하며 우리가 말씀을 인해서 깨끗해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의미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 물로 들어가 손발을 닦는다는 것은 말씀의 기능이, 말씀이 이렇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봤을 때 첫 번째, 율법이라는 구약적인 개념, 율법이라는 말씀,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요. 아멘. 그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필요한 부분을 찾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표현하며 말씀의 기능 자체가, 성경의 기능 자체가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이제는 읽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마당들의 신앙에서 물두멍에 도착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늘 읽는 자가 될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물론 말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으로 교회 딱 들어왔으면 광야 교회 들어온 순간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읽음으로 끝내? 아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으로 교회 갓 들어온 자는 빨리 말씀을 읽기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거의 90% 이상이 최소 못해 1년에 1독을 모두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말씀을 철저히 읽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철저히 듣게 만들고 한 번 들으면 끝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반복해 들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으로 더 잘 자라는 자가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죠. 그럼 이렇게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누가 행하느냐? 예수님이 성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므로 내게 유익이 되니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 맞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책망해서 말씀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마다 어찌할 거라고 통회했어요. 이게 찔림 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에서 제사함하고 드디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마당들의 영성에서 어린아이 신앙인 줄 모르지만 우린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들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아서 번전 앞에 무릎 꿇고 물동 없어 말씀의 그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 있는 영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